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류가 걸어갔던 계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의 타락한 본성 그대로 살아갔던 인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씨를 받은 자들의 인생이 따로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아담의 타락한 본성 그대로 살아갔던 인생의 과정과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고요. 창세기 5장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의 계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두 계보를 구별하는 것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4장의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그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가인의 계보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로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갔던 인류의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혈기와 분노이며 살인하는 것이며 죽이는 것이며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간 자의 그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의 다른 씨의 계보는 대속의 희생제물로 살아갔던 구원받은 자의 계보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계보를 따라 지금 나아가고 있는 자들인가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은 어떤 계보에 속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분명하게 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계보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톨레도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출생, 후손, 결과, 역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어떤 사람에 의해 생성된 것이나 생겨난 것을 가르치거나 이런 의미를 따른다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즉, 계보는 어떤 사람에 의해 시작되고 그 과정이 어떠함을 말해주고 있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보입니다. 그런데 이 계보의 특징은, 이 계보의 중요한 부분은 어떤 누군가에 의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작한 것인가?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창세기 5장에는 다른 씨를 받은 자들의 계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계보를 시작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을 책임진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시작과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까지도 시작한 이가 책임지고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인가요? 창세기 2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기에서의 대략이 톨레도스, 계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이 모든 천지 창조, 이 과정과 역사를 시작하신 자,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역사다라고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 톨레도스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에 계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죠. 우리 한글 번역에는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계는 바로 계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헬라어 게네시스와 또한 비블로스 두 개의 단어를 합쳐서 번역한 것입니다. 게네시스는 근원, 출처라는 의미이고 비블로스는 바로 두루마리 책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근원이 되어서 시작된 세계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보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5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즉 하나님께서 시작한 그 생명의 씨로 시작된 인간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시작은 바로 다른 씨, 다른 생명입니다.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 이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다른 씨, 즉 다른 생명을 받은 자들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발전은 성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성격은 어떠한 성격인가? 그 대표적인 하나의 말이 바로 은혜라고 정의될 수 있겠죠. 은혜. 이 은혜는 받는 자들에게 무한한 기쁨과 선물이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를 정의하고 있는 말이고 부르심을 받은 택자들의 삶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아는 자들,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 이 은혜를 나타내기까지 우리는 이 심오한 과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까지 그 역사는 참으로, 그 과정은 신비롭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죄인된 자들에게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적용되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고개를 숙이게 되기까지 그 은혜를 주신 자의 사랑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실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고 죽으시고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얼마나 큰 고통과 고난과 섬김의 삶을 통하여 이 은혜가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5장에 등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계보, 이 계보의 실상, 즉 그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택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기까지 이루어진 그 과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대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고통과 순환,
하나님이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은혜의 역사가 이 땅에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부활과 영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또다시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삶을 통하여 이 시작과 과정과 결과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예로운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택자로서 이 인생의 과정을 걸어가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5장에는 다른 씨를 받은 자들의 계보의 성격과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아담의 7대 손 에녹과 10대 손 노아는 그 특별한 성격과 은혜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에녹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대표적인 성격으로 에녹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즉 에녹의 부름받은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한마디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성격을 나타낼까요? 우리는 성경 전체의 역사를 성령의 조명을 따라 살펴보고 또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을 통하여 이 동행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는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즉 동행은 시브리어로 얄라크, 이거는 걷다, 걸어가다, 함께 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바로 함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함께 타인이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조건, 그 조건은 바로 뜻이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동행의 조건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 함께 삶을 살아간다, 이것을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로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동행의 조건은 바로 뜻이 같아야 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은 하나의 뜻으로 하나의 삶을 목적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뜻으로 다른 모든 조건들은 이겨내는 것입니다. 동행은 우리의 육신적으로 편하고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고
편리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동행하는 이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 이루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행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크고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건 때문에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성격이 틀립니다.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틀립니다. 삶을 살아내는 능력도 틀립니다.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주관과 의지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두 사람이 하나로 만나서 부부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이 부부의 삶이 대표적으로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동행하다, 여기에는 항상 부부의 삶이 예로 들어집니다. 그런데 부부는 뜻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생의 역사이며 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큰 조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뜻을 맞출 수 있을까요? 서로의 의견이 틀리고 가치관이 틀리고 삶의 방식이 틀릴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 삶의 방식이 맞지 않아서 갈라지고,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 삶의 방식이 맞지 않아서 서로 각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형태들인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뜻으로 모인 것이며 이 뜻 안에서 그 모든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신념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뜻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반감하던 에녹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순종을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에녹은 처음부터 다른 씨를 받았을까요? 성경의 기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65년 동안은 에녹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본성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1, 2년이 아니라 65년을 자기의 의지와 뜻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65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실제를 우리는 알게 되었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때에 그 동행의 삶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드디어 하나님 뜻 앞에 순종을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용서와 순종의 결단 없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부르심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에녹도 이렇게 순종의 결단과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뜻, 그 뜻의 실제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타락한 본성으로 살아가던 인생이 이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실제는 바로 자기 죽음, 자기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기 죽음과 자기 십자가 없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로 충분한 조건,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동행하다, 이 얄라크 시브리어는 이 동사가 죄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스스로 에녹은 자기의 의지로 기꺼이 하나님께 자신을 부복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오직 자기 자신만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강압이나 억지로 타의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의지로 스스로 기꺼이 자기 자신을 죽이기로 결정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사랑을 경험하고 그 큰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내가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몇십 배, 몇천 배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에녹에게 다가와 주셨으며 에녹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향하시고 향하시며 에녹을 참아주시며 에녹을 견디시며 에녹을 품어주시며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에녹에게 주어졌기에 에녹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 앞에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씨를 받은 자들의 인생은 이제 희생 제사를 알고 깨닫게 되어서 자신의 의를 부정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타락한 본성, 나의 타락한 상태로 살아가던 이 인생의 비극과 불행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던 인생에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정하여 스스로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 뜻 앞에 순복하여 걸어가는 인생, 이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40편 8절에 하나님의 택자였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였지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나이다. 내 중심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법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 이건 자기의 의지로 결정했을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인 것이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의지를 내는 곳에 즐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억지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대속의 은혜인 것이죠. 내가 짊어져야 하는 죄, 내가 받아야 하는 고통, 나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를 나타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자기 희생과 자기 죽음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자신의 의지를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택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걸어갔던 그 모형의 실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오라. 내 멍에는 가볍다. 너희의 영혼에 자유함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짐을 대신 져줬던 것이죠. 우리도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결국 자기의 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있기까지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타인의 짐을 져줄 수 있겠습니까? 타인의 고통, 그 영혼의 괴로움, 연약함, 나약함, 더러움,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기 위해서는 마땅히 자기의 짐을 져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을 같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부부가 30년을 같이 살아도 참으로 오랫동안 견뎌내고 인내한 것에 대하여 기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60년, 70년을 함께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하나의 인생을 마감하는 것으로도 그 사람의 인생은 명예롭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매일매일을 같이 살아낸 것입니다. 그 과정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에녹은 6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65년 동안 자신의 뜻대로, 자기의 성격대로, 자신의 인격이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살아왔던 65년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은 에녹의 인격에 그대로 형성되었을 것이고
그대로 그의 삶에 묻어 있을 것입니다. 그랬던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화인 것이죠. 성화의 과정을 감당하지 않고서는 300년을 하나님과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에녹도 자연적으로는 본성적으로 출생한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본성적으로 출생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타락한 본성의 주인은 나 자신이며 내 자아인 것이죠. 그리고 내 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자 하는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의 간섭도 원하지 않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신의 본성적인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이 의가 에녹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녹이 자기 자신을 기꺼이 부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에녹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 자신의 죽음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타락한 자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고 택자로 삼기까지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 하나님의 기꺼운 희생과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이 아닌가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나 자신의 고통, 성화를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즉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모든 택자들은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과 그 과정을 인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파할 만큼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인가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만큼 그러한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것인가요? 그리고 마지막 결과는 옮겨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걸어가는 이 삶은
육체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여서 그 마지막 결산을 명예롭게 나타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그 뜻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죄악된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증거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 자신의 뜻이며 기꺼운 의지인 것입니다. 억지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은 이 무거움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인생을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즐거운 자유의지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은 뜻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에 이 목적 앞에서 이 과정을 우리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도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결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과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상급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과 영광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신 것처럼 죽은 데에서 부활하는 것이 없으면 제일 불쌍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며 하나님을 믿는 택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타내는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삶은 만약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죽은 이후에 부활과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과 면류관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기꺼이 자기의 의지로 스스로 동행하여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인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면 이 은혜를 나타내는 자로 우리의 인생을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